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의 가정에 어린 양 대속의 피를 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린 양 대속의 피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 대속의 피, 그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의 대속의 피, 우리 구원했지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았지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한순간도 그분의 피의 대가, 그 피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소중한 생명 가운데 나는 어떻게 서야 할까? 오늘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대속의 피를 여러분 심령에 계속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고요, 보혈의 능력 의지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아까 찬양 들었죠, 여러분? 그 찬양 열심히 들으세요. 그게 고전 찬양일 줄 몰라도요,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믿고 들으시고 부르셔요. 따라 신나게 부르시면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 출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영적 출입, 즉 구원의 문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의 문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들어가야 할 문, 내가 바라보는 그 문, 나의 구원의 문, 그 영적 출입, 구원의 문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순종의 명령이 개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임한 개개인에게 특정하게 주어진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죠. 그 신앙이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가면서 한 가지 열어야 할 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내는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출입문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특정하게 주어진 현장에 머물지 않고요, 또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요, 광대하게 하나님은 그 광대한 현장으로서 또한 넓혀가고 있는 이 축복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출입, 구원의 문은요,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은요, 점점 넓혀지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의미예요. 구원의 문이 이렇게 좁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의 문은 나에게 거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좁은 길로 갔잖아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좁은 길로, 좁은 신앙의 길로, 정말 험난한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넓고 큰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구원의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일도 없고요, 염려할 일도 없어요. 그 구원의 문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문, 이 출입을 잘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문은 절대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열려진 이 출입을 통해 구원의 문은 다시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나라는 이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열방에까지 이르는 그 충만한 그 은혜가 이 출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을 여러분 감사로 여기셔야 돼요. 이 출입문이, 이 출입이라는 이 문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문이 있어야죠. 근데 내 집에 들어가는데 문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있어요. 내 건물에 있는데 들어갈 문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인데 내 집이라 못하는 거예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내 집인데 살지 못하고, 내 집인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서? 문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은혜의 문이 있어요. 뭐 하라고? 열라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입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문은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계신데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천국의 문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의 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더욱이 이 문은 좁지 않아요. 점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그 천국의 문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요, 울타리에 갇힌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열국, 열방, 세계 곳곳까지 흩어가는 축복이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지만 복의 근원으로서 시작하는 너가 받는 모든 땅이 다 뭐하게 된다? 축복을 얻게 된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우르라는 땅의 그 한정적인 삶이 아니란 거예요.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지역, 어떻게 보면 이 송도라는 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너 이 송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주안을 가던, 저 논현동을 가던, 저 서울을 가던, 저 부산 제주까지 가더라도 너가 가는 그곳이 어디다? 축복의 땅이다. 그래야 뭐가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복의 인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축복과 구원은요,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구까지 가요? 열방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구원도. 그 구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모두가 얻게 되는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구원의 문과 같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문이 있었죠. 그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훗날에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몰랐어요. 근데 훗날 그의 후대를 보니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였어요? 헤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놓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있음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곳을 볼 수 있고 다른 곳에 걸으면서 이곳이 천국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저기인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예요. 천국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잘 쉬면 되지. 여기서 마음껏 누리면 되지. 여기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거 펑펑 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죽어서 가는 거 뭐하러 중요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가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멀게만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한정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듯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곧 누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갈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들의 인생이
들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와 같아야 돼요? 구원의 문과 같아야 합니다. 천국의 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의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의 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출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출입은 구원의 문이라고 했는데 장로교 교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장로교 교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만.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리교 교리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만인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는요, 제한적 선택론이에요. 구원은 제한적이다. 선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아야만 하는 백성. 그게 장로교 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리교는 달라요.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이것은요, 만인구원, 구원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거예요. 뭘 이야기해요? 만인구원론을 이야기해요.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했더니 다 믿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곧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제한적 선택 구원에 두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절대 아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선택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고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절대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선택권은 누구에게만 있냐?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선택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선택한 한 가지라면 예수 믿는 선택이에요. 아멘. 예수 하나를 믿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택은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이 자리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 내가 구제 사역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전해준 그 복음을 내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뭐 했다? 위롭다 인정받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 선택 받았어요. 나 여기 신앙생활했고 구원 받았어요. 자만과 교만한 오만함으로 서면 절대 천국은 남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을 열기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그만한 노력과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고 없이 구원을 얻겠다? 그건 거저 얻는 구원이죠. 얻을 수 있겠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께서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 찾는다는 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찾으셔야 해요. 그 예수를 찾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전에 이야기한 아브라함은 구원의 문과 같았어요. 자, 그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거예요. 예수는 구원의 문이 되었어요. 출입할 수 있는 천국의 문이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출입할 수 있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구원받았어 확정 짓지 마세요. 그건 제한적인 거예요.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적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시작과 끝을 여러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 시작과 끝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경험 안 했잖아요. 근데 뭘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스러운 역사를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역사의 출입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구원의 문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출입과 그 구원의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출입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체험의 현장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체험의 현장, 삶의 체험의 현장을 봤어요. 뭐 연예인들이 하루 동안에 노동하는 거죠. 노동하면서 아우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거 수만 가지 일하고 얻은 땀 흘려 일한 그 대가를 탁 짊어지고 그 받은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삶의 체험 현장,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현장으로 이어지는구나. 우리도 신앙의 열심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은 그 교훈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 구원하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인생의 신앙의 체험 현장을 걸어온 거예요. 그 신앙의 체험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문을 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누가 보여줘야 돼요? 누가 찾게 해줘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 보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도 중요했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했고 오늘날 우리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영광의 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맡겨진 영적 출입 구원의 문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열어가는 성스러운 복의 통로임을 무관하지 않다. 이것에 너무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의 현장, 이 신앙의 성취, 하나님 역사의 성취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체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안위와 보호와 또한 평강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체험 현장에서 우리가 딱 보장받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보장받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받는. 우린 이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름하여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셔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은 열심히 살라고 해요. 보장해 줄게. 뭘? 너 축복해 줄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열심히 믿음 생활해. 열심히 구제 사역도 하고, 열심히 선교 사역도 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딱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은 우리에게 전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뭐예요? 출입이에요. 문과 같은 거예요. 문. 여러분들이 집의 문을 열고 나가던 들어오던 그 문은 곧 축복의 문과 같은 거예요. 그 문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출입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관하여 우리는 지키고 관리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태의 열매를 열어주신다고까지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태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신명기 28장 상반절은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28장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 생육하는 복, 거기에 태의 열매, 나아가서 떡반죽 그릇, 광주리 가운데 풍성이 차고도 넘치는 그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결국 뭐예요? 안으로 내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 믿으셔야 돼요. 잘 섬기셔야 돼요. 내 가정의 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과 같은 거예요.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이 안으로 채워질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밖으로는 삶의 모든 생활 터전과 광범위한 영역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된 거예요. 자기의 가정의 문을 딱 열고 세상으로 향해 딱 나아갔더니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복이 그에게 세상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을 열고 닫으면서요. 여러분 가정의 문, 내 방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기도하셔요. 이처럼 기도하시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자고 일어나는 문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항상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뭔지 알아요?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딱 보이거든요. 그럼 복 받으면 기도했다는 거고 복 안 받으면 기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아멘? 또 의심한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영적인 출입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구원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멈추지 않아요. 왜? 항상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주려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그 문 좀 열어. 제발 좀 들어가고 나오기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꽉 막혀가지고 안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들어올 생각도 안 해.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 안에 들어가서는 그냥 꽉꽉 닫혀가지고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좋은 일 아니야. 나갈 땐 나가고 들어올 땐 들어오고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면 그건 뭐가 돼요? 해롭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해로워지는 거예요.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순리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적인 출입과 구원의 문 가운데 항상 함께 거주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은.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요. 나갈 땐 나가시고 들어올 때 들어오세요. 자, 시편 121편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항상 지키신대요. 그 출입이 뭐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신다고 할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이라는 그 출입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출입문 가운데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경쾌하고도 희망찬 그 신앙의 길을 살아가도록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뭐가 남을까요? 그럼 감사와 찬양만 남게. 감사와 찬양이 남는다는 것, 내 가정과 내 삶의 인생에 내 교회에 감사와 찬양만 남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출입문을 항상 열고 닫으며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내 기도가 울려 퍼지고 내 은혜가 울려 퍼지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강력히 외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9장 27절입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새벽녘 말씀이에요. 성전의 문지기,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직분이에요.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자의 인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 가정의 문을 열고 닫는 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을 제일 많이 열고 닫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예요. 가정의 어머니는요, 항상 집에 가사일을 돌보잖아요. 가사일을 돌보면서요, 수없이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가장도 아니에요. 가장은 그냥 회사 갔다가 오면 끝이에요. 그때 딱 한두 번 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의 집에서 항상 거주하며 집안일을 돌보고 집안을 지키는 어머니들은요, 항상 그 문을 열고 닫아요. 왜 열고 닫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사일을 돌보는 어머니가 왜 문을 그렇게 열고 닫을까?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는. 헌신과 고생에 땀방울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문을 열고 닫는 어머니.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는 것도 모자라 집안일을 돌보면서 수없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할까 어떻게 할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할까 수없이 왔다 갔다 하루에 문을 한 100번 이상을 열고 닫을지도 몰라요. 그게 어머니예요. 가정에서 그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머니의 출입문은요 다른 거예요. 뭘 위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가정을 위해서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때로는 지저분한 거, 정말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거 버리기 위해서 문을 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좋은 거 먹이려고, 좋은 거 입히려고, 좋은 거 함께 하려고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수없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어머니가 그렇게 내 집안에 문을 열고 닫는 이유가 뭘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울어야 돼. 지금. 회개하면 울어야 돼. 내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왜 그랬을까? 그 어머니의 땀 흘린 그 수고의 그 문짝이 다 한 거야, 다라. 여러분, 이 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맡겨주신 것도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전의 문을 지키라고 준 것은요, 뭐 하라고 있겠어요? 주로 이들을 위해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다가 또 나갈 이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단순히 열어주고 닫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들어올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세상에서 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더위에서 얼마나 피땀 흘리며 살아왔을까. 아유 불쌍해, 아이고 안쓰러워,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야. 들어오라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안에 있는 이들 열심히 복음으로, 열심히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협력하는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 힘이 되어주는 거야. 그래, 나도 문을 열어주면 함께 해줄게. 아는 거예요, 다. 밖의 사정, 안의 사정 다 아는 게 누구예요? 출입문에 지키는 청지기예요, 문지기. 그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요, 가정이 어머니께 잘하세요. 나는 단순히 왔다 갔다 할지라도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돌아보는 분이에요. 오늘 이 영적인 출입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과 확고한 신앙으로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열면 축복을 들여보내준대. 또한 하나님이 이 축복의 문을 열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 주신데, 누가 알고 있어요? 청지기가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래서요, 신념이 없으면 안 돼요. 단순히 문 열어주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나가서. 단순히 열어주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출입문을 지키는 자는요, 죄도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거는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을 자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신 보호와 풍족한 은혜가 임하도록 이 성전 문지기는 출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며 끝까지 충성된 청지기로서 한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요,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직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정에 있는 어머니의 역할로서 비유하여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출입문에 뿌릴 어린 양의 피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구원자, 대리자, 구원의 대리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의 새 왕 앞에 세워가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하시고 저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모세에게 뭘 주셔요? 신의 권세를 주세요. 그게 뭐야? 모세의 지팡이, 신적인 능력,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애굽의 전역 가운데 나아가서 빨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근데 이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무슨 해방이냐? 절대 못한다. 말은 해방시켜줄게? 아니요, 또다시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그 신적인 권세, 권위를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뭐가 펼쳐지죠?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9가지 재앙이 먼저 나오죠.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것이 9가지의
재앙이 먼저 이 모세를 통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 앞에서 이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져요. 안 해, 싫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도 모자라 더욱더 옥죄어가죠. 핍박이 임해요. 더욱 억제이면서 노예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핍박과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요. 벗어나기조차 힘들 만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저들에게 내려야겠다. 그래서 내린 재앙이 오늘 출애굽기 11장 5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첫 태생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죽음. 이것은 바로부터 왕부터 그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장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마지막으로 임할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공포죠. 도저히 믿기지 않는 공포예요. 내 아들이 죽어? 아, 난 믿을 수 없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점점점 공포는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단호함을 가지십니다. 난 절대 구원할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첫 태생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과 소멸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집의 출입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있겠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집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출입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출입의 문에 행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합니다.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는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해방이라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 희망을 위해선 지금 너희의 출입문을 어떻게 하라? 열라는 거예요. 열어야 돼요. 그 출입문이 열지 않고는 이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나가죠. 그리고 꼭꼭 닫고 있으면 거기서 노예로 평생 살다 죽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 거였어요. 나아가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새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출발점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분만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름이 들려진 거예요. 새롭게 들려질 이스라엘. 요즘 우리가 많이 쓴 게 뭐예요? 자기 이름 안 쓰고 계명에서 쓰죠. 이름 말고 또 뭐가 있죠? 예명 쓰죠. 가짜 이름. 왜 쓸까요? 뭐라도 변화를 보려고.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이름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 새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생명 보존의 영원한 약속의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끝날 백성인가요? 아니죠. 앞으로 시작할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종사를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나라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아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지. 백성이 없는데 나라가 어찌 있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저희 비전교회들도요, 뭐가 있어야 비전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입교인 12명이 있어야 교회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요, 12명, 입교인 12명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 못해요. 교단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거는. 인원이 안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셔야 그 나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열어가실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출입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십니다. 첫 번째 여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 이스라엘, 너희에게 새 나라를 줄게. 너희들 마음을 열고 내 말씀을 따라. 그래서 모세를 그들 앞에 보낸 거잖아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 약속의 땅을 주신대. 우리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자. 문을 열고 나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굽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출입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오늘의 본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430년간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지켜보시고 호소하는 소리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입문을 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을 만들기 원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고는 그 문은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출입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느 누구도 버림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가족대로라는 말씀을 잘 되새겨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한적 선택의 구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적 선택으로 봤다면 이스라엘 가족만 봤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너희의 가족대로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철저한 명령이 이 안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살아갔던 속하였던 애굽의 가족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지만 그들이 노예로 속하였던 가정이 있어요. 애굽의 가족들. 그들도 구원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가족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순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너희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가족, 내가 속하여 엮여있는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르는 거예요. 그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한 것.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열려진 이 구원의 문이 오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 집만 바르지 말고 애굽의 집에도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빨리 뿌려라. 이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어느 누구나 제한적 선택의 구원이 아닌 만 누구에게나, 온 인류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출입문을 단순한 혈통과 민족의 제한적 구원의 영역으로 만들지 말고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모든 대상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와 문을 열고 닫으며 구원의 문을 충실히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닫는 그 역할이요, 구원받을 이들을 위해서 열어주고 닫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만 구원받지 마세요. 신천지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기만이에요. 자기만. 제한적 선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4만 4천만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이 14만 4천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건 제한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잘못 이해하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문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충실하게 지키고 안내하며 영접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전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한적이지 않죠? 선택적이지 않죠? 뭐예요? 누구든이에요.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이방 모든 민족이 되었던 구원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문, 출입문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구원의 현장을 지키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나가는 즉시 뭐 하게 돼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구원의 가족들을 어리석고 부족한 자로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요, 믿음이 얕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믿음 생활이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높고 믿음 생활 적게 했다고 믿음 생활이 적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함부로 남의 신앙 가지고 믿음이 높다 작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절대 남 보고 믿음이 높다 작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믿음을 뭐하라고? 키워주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없어, 왜 그렇게 믿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출입의 문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너 구원받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도 않아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이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너 믿음 없어, 너 신앙생활 그게 뭐니? 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런 얘기. 구원은 누가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결정짓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십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해야지 남 보면서 왜 남 못하냐고 하지 마세요. 결국은 남이 볼 때 나도 못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모두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옳고 바른 교훈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요 동역자가 되셔야 합니다. 뭐하기에? 출입문이에요, 여러분. 저분의 신앙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문을 꽉 닫아놓고 네가 크든지 말든지 성장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커집니까? 안 커져요. 하나님 믿겠다고 처음 초신자가 이 교회 자리에 왔는데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고 닫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한번 돌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영적인 체험 다 해봤잖아요. 아, 믿음이 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잘 아니까 그 신앙 가지고 초신자들 잘 가르쳐줘야 돼요. 권면해주고 알려주고 깨우쳐줘야 하는 철저한 신앙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하였던 애굽의 한 사람까지도 예외 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외가 없어요, 구원에. 저들이 아무리 너의 주인, 노예 주인이었어도 너를 함부로 노역하는 자였어도 저도 구원받을 길이 있으면 구원받아야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믿으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네가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었어도 네 주인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면 구원해야지. 저 사람 날 괴롭혔어. 날 고통스럽게. 날 진짜 미치도록 만들었어. 날 저 사람 절대 구원 못 받게 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우리 직장 다니잖아요. 상사가 날 괴롭혔어. 날 못되게 굴.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억울해. 저 사람 절대 구원 못 받게 할 거야. 맞아요, 틀려요? 속으로 맞다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결국 구원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겠죠. 내가 미처 몰랐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한 거야. 내 공동체에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못쓸 짓을 했는지 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당부와 염려를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 받아야 한다. 아무리 주인 노릇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어야 마땅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여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출신과 신분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신분과 출신이죠, 저렇게 보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자 찾아오며 들어온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으로서 절대적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집에 임할 하나님의 진리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은 나만이 아니에요. 제한적 선택이 아니에요. 모두예요. 온 인류. 나를 어떻게 했던 그 사람까지도 구원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 어린 양의 피 다 뿌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들 보셨죠? 봤는데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 못 받을 사람들 나오잖아요. 진짜야? 진짜야? 그래, 내가 할게. 다른 사람도 있지만 다 죽은 거예요, 장자들. 결국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어버렸잖아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족 구성원으로 입장한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 구원의 문을 우리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와 삶의 도덕적 문제로 기준을 삼고 구원의 문을 바라본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이해되죠? 신앙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삶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욕해야 안 해요. 남 훑혀봐요 안 봐요. 남 비과요 안 봐요. 비난해야 안 해요. 정죄해야 안 해요. 욕하면서 불법이란 불법 다 하면서 누가 하나 구원받을 사람, 이 땅에 65억, 67억 인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회자라고 구원받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윤리적인 도덕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서 죄인 되었던 자가 오늘도 자백하며 회개하며 끊임없는 용서로 나아가 그 출입의 문, 구원의 문을 열고자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 거듭날 수 있는 양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애써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뿌려져야 돼요. 거듭나야죠. 변화돼야죠. 아직 내가 죄인이지만 또다시 죄를 짓지만 나 다시 돌아갈 거야. 나 다시 주님께로 말씀대로 내 신앙의 고든 그대로 돌아갈 거야. 이런 애씀이 있어야 돼요. 자꾸 옛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씀이 있는 자리 누구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문을 세상 방식과 인간의 사고 논리로 제한적 구원의 영역으로 만들지 말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찾아오고 돌아오는 이 땅의 모든 대상들이 구원의 영역에서 한 명도 멀어지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구원의 영역을 권면과 교훈의 초소를 만들며 양육하는 사랑의 목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도 구원받아야 돼요. 살리려는 목자가 되어야지 죽이려는 목자가 돼서는 안 돼요. 죽이는 목자는 사꾼이에요. 일만 하다 가는 사람 사꾼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목자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나의 가정에 어린 양 대속의 피를 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재앙이 절대 침범 못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재앙이 임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문인데, 하나님이 열고 닫는 문인데 누가 재앙을 가져와요? 어떠한 악한 사단 마귀가 와도요, 절대 그 문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꼭꼭 지켜주기 때문에 재앙은 절대 오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문인방과 좌우 문설지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치고자 하는 자는 재앙을 치고 그 피가 뿌려진 문은 크로스오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기업이 되었던, 삶의 자리가 되었던,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재앙의 삶으로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의 보혈이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 어찌 재앙이 찾아옵니까? 그 재앙은요,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마귀여 함부로 대적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집의 출입문에는 대속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대속의 피는 곧 사망의 현장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 피가 살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저 광대하고 광활한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꾸 내 문 닫혀. 항상 내 문은 닫혀 있어. 닫혀 있으니 그 문만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가? 누가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여는 거예요. 스스로 도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나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그냥 가래. 막상 갔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바꾸려면 나의 도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출입문으로 만들어서 구원의 문으로 활짝 열라고. 근데 왜 안 여세요? 열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 달려가셔야 합니다. 또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들을 염려하고 의심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활짝 여세요. 이제 마음의 문도 활짝 여세요. 답답한 거, 근심, 걱정, 고통스러운 거, 삶의 무게들 이제 활짝 열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 삶을 힘차게 살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스가랴 9장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힘차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에 어린 양 대속의 피를 뿌리라는 이 말씀처럼 구원받아야 이 땅의 모든 대상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있고 나아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을 위해 예비되어야 할 하나님의 출입문이 있어요. 구원의 문이. 그 문은 예수만이 열어주는 문이 아니에요. 오늘 그 문을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직분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가정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내 삶의 어디에 가서든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열고 닫는 구원의 문, 그 문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도 놓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대속의 피에 흘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대속의 피가 뿌려진 출입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출입문 잘 지키십시오. 출입문 잘 지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랑의 주님, 오늘 대속의 피를 뿌리라는 말씀처럼 오늘 내가 뿌려야 할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뿌려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뿌려진 보혈의 은혜가 다시금 그 모든 영역에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